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한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개역성경을 한 번 더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해외에서 우리 교포 여러분들, 함께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또 선교사 여러분, 항상 강건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모이기를 중단하거나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힘쓰며 기도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때인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합니다. 옛날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면서 다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나이 7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먼저 60년 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1950년대를 말한다면 어쩌다가 이제 시골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당시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는 의자도 없었죠. 한참을 기다려야 버스가 그 비포장도로를 덜컹덜컹거리면서 달려옵니다. 그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요, 약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정도인데 워낙 이 비포장도로인지라 굴곡이 많다 보니 의자에 앉아 있어도 몇 번의 엉덩방아를 찧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소화가 돼서 배가 고파온 지경입니다.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어쩌다가 한 번 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가야 하는 거죠. 또한 옛날 어르신들은 어딜 가시려고 이렇게 출타하시기 전에 아무개야, 내가 다녀올 때까지 문단속 잘하고 있어라, 집 비우지 말거라 하시며 아주 철저히 당부를 잊지 않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종일 집들에서 또는 마루에 앉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하루를 보내지요. 그런 가운데 아무개야 이게 부르시고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때 기다리다가 들어오신 어르신을 만나면, 부모님 만나면 안심이 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들은 그겁니다. 받을 자들은이에요. 소재로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명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날마다 그 들려오는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 국내 정세를 봐도 그렇고 참 그럴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고 느끼는 게 참 많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다시 살아나서 불안 공포에 지금 휩싸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내 나가 보면 입에다가 지금 코에다가 마스크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코로나, 독감, 새로운 세균 바이러스인 엠폭스까지 그렇게 이제 불안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엠폭스는 천연두와 우두 등이 포함된 그런 오르토폭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속에 원숭이 투창 바이러스가 이제 일으키는 그 희귀인수, 즉 공통 전염병이란 말이죠. 1958년 덴마크 이 코펜하겐의 실험용 필리핀 원숭이에서 최초로 그렇게 발견되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1970년 되어서 그 콩고 최초로 발견지점이 이제 1970년 콩고입니다. 콩고 바상쿠스에서 인간에 대한 발병이 보고된 이후 각지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엠폭스 감염 시 초기 증상은 열, 두통, 근육통, 탈진처럼 이렇게 독감과 아주 유사한 그런 증상 그리고 엠파선염 등인데 이후 1일에서 5일이 지나면 얼굴에서부터 울퉁불퉁한 발진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다른 신체 부위까지 전신으로 번진다 그러죠. 결막염, 피부감염, 폐렴, 뇌염 등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치명률은 10% 미만이지만은 얼굴과 손발의 발진과 수포가 발생하여 완치 후에도 켈로이드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국내 엠폭스 발생은 2022년 4명, 2023년이 151명으로 늘었고요. 금년에 2024년도에는 지난달 8월 기준으로 11명 이렇게 기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만은 확진자는 20에서 40대 남성 중심으로 이제 발생했고요. 감염 경로는 주로 이제 밀접한 접촉이죠. 밀접한 이 피부성 접촉.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청은 그 해외 유입 차단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에 나서고 있고요. 콩고 등 아프리카 8개국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해 놨더라고요. 의심 환자가 지역사회로 유입돼도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좀 잘 관리하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다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죠? 지진,
기근, 태풍, 대홍수, 엄청난 또 대형 화재, 또 역병 등으로 마치 세계는 대형 여객선이 암초를 만나 파손하여 점점 침몰하고 있는 듯 세계 정세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있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을 좀 안정시키고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귀를 기울여야 하겠고, 국민들과 대통령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주었으면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어떠한가요? 날마다 청문회를 통해 여야가 격하게 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뭐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좀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안 될까요? 평안하게 하는 정책은 없을까요?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이들. 여러분의 그 형태를, 아이들을 좀 생각해 보았나요? 청문회나 대정부 질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마치,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마치 좀 괴뢰가 반동문자를 잡아다가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회의사당, 최고의 학문을 지닌 의사당. 근데 거기서 그렇게 모든 게 그렇게 나와야 되긴,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까? 특히 의석수가 많다는 쾌감으로 의석수가 적은 여당 관계자들이나 군 장성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질문하는 형태가 인민재판장처럼 아주 살벌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느낌입니다, 지금.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무가 여성 국회의원을 볼지라도 그분은 아예 나타났더라고요. 계속 고함을 지르고,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여성 인민처럼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하고 때로는 때를 지어 폭언을 하면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발 좀 그렇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지금 도가 지나치지 않나요? 여당 관계자들이 허구한 날 불려나와서 극악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무총리가 국정을 지금 돌봐야 할 것인데, 청문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의사진행에 답하느라고 말이죠. 국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젊은 국회의원들에게도 막 폭언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장관이나 관계자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들 역시 허구한 날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정 수행에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야당은 여당의 관계자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에 비웃고 통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듯 그렇게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발 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 할 수는 없는지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야당 의원들 존경합니다. 모든 분들을.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고 여당도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 여러분은 어떠했는가요? 지난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 법안만 가지고도 좀 국정 운영에 모자람이 없을 듯 하는데 웬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나요?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을 보면요, 국민들의 발목과 설목을 채우려는 족쇄 만드는 게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을 때려잡겠다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국민들을 정치인들의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주물러대는 법안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족쇄를 채우고 자신들의 손아귀에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게 개와 돼지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꼴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 농후합니다. 이제 국민이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국민을 보듬어줄 구세주를 만나고 싶은 심정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을 보듬어주는 정치는 없을까요?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 수많은 법을 만들고 있지만 정치인 자신들은 다 빠져나올 법안만 만들었잖아요. 응? 일반인들은 조금만 법을 안 지켜도 금방 쇠고랑을 차야 하고 저 교도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아무리 죄를 범하고 있어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죄질이 나빠도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을 손대지 못하는 그런 법안들, 대표와 자신들의 방패막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극에 달한 죄인도 체포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법안인가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청문회장을 보면 장관 후보 한 사람을 두고 고함을 지르고 마치 악질 반동 분자를 다루는 그런 북한처럼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청문회장이 난장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버릇춤하는 말이 전 국민이 보고 있다고 하면서 윽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쪽 편은 국민이 없나요? 이쪽 편도 다 국민이 뽑아서 세워놓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전 국민이 야당 편입니까? 여당 편도 있잖아요. 서로 이쪽 저쪽을 좀 감안해서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좀 정치를 하고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야당이 되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그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월은 너무도 빨라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고 나니 세월의 무상함이 실감납니다. 엊그제 코 흘리기로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세월도 이렇게 세월이 살같이 빨라 70대 중반을 넘어섰으니 정말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 아주 실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는 있기 마련이지요.
욥기서를 보면 인생이 살면서 죄악을 경작하고 살았는지 악을 심는 자로 살았는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한다고 하셨고 그의 콧김에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 8절 보시면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심판하실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6절을 가서 보면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성을 향해 달려갈 성도들은 무엇을 절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설교자는 나 자신을 버린 지가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벌써 약 14년쯤 되고 횟수로는 약 15년 가까이 되는 듯합니다만 한때 신문 광고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운 문제로 구속되어 5년간을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을 다 마치고 출감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면서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축도 한 번도 없었고 기도 한 번도 없었고 설교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어차피 예우를 내가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포기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런 일로 마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자신은 없는 것이라고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내색은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사회생활했던 사람들은 제가 어떤 존재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누구 못지않게 똑똑했다는 평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부실한 것뿐이죠. 나라는 것을 포기한 채 살고 있기에 편안한 겁니다. 아니, 축도 못하면 어때요? 설교 안 시켜주면 어때요? 기도 안 시켜주면 어때요? 그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라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한 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편안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도드릴 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불의한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주일날은 오로지 교회만 섬기고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각 교회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편집해서 방송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각종 주일날도 그렇게 행사가 많은데 안 갑니다. 제가 그 손볼리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위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라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셨나요?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인데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본문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 헬라 원문을 보면 피스토스인데 그 뜻이 뭡니까?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신임하다 그런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붙들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신앙 고백 또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서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서로 생각하라. 크리스찬 여러분이 서로 돌아볼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인들이 때가 가까워질수록 서로 돌아보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 가지 덕목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서 서로 용기를 잃지 않고 그리고 소망을 굳게 지키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가며 서로가 친교와 믿음의 확신을 북돋우는 그런 자극제가 되라는 거죠.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가 화합하고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이란 말이 나와요. 습관처럼. 그 습관이 나쁘냐 좋으냐 여기에 인생의 갈림길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 이 습관이라는 것은 헬라 원문의 에도스입니다. 에도스인데 이것은 습관, 관습, 풍속 그런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근간의 신앙인들 중에는요, 모임 자체를 해체 또 폐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요, 예배를 금하고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킬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즉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섭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본교회의 우리 조광수 목사님은 종로에서 기독교회관에서 매주 화요일날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그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온 정열을 다 쏟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 목사님들은 과거에 어떻게 목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목사회의를 가면서 조 목사님의 그 열정이 있는 그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목회했구나 깨달은 바가 크다는 겁니다. 오시는 분마다. 게다가 식당에서 참으로 우리 우지영광 쉼터를 마련해 가지고 100명 200명이 몰려오는데 그 식사를 다 제공을 하고 오시는 분마다 조 목사 앞에 서서 오시는 분마다 식사하러 오시는 분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환영하고 그 10원 한 장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접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가서 참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착한 권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권사들이 가정일도 있겠지만 와서 종일 봉사를 합니다. 화요일날 그렇게 봉사하고 금요일날 나와서도 봉사하지요.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임의 즐거움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참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임을 폐하면 안 됩니다. 서로 권면하는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그러한 예배가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올수록 그리하자고 그랬어요. 성경에. 마지막 때 예배나 성스러운 모임을 강제로 폐하는 일이 있어도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권면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암피폴리와 아폴리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평소에 관습대로 3주간에 걸쳐 성경을 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변론을 가졌습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헬라 원어에 디알레코마이라 그러는데, 이 디알레코마인데 이것은 토론, 즉 강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론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초점은, 즉 변론의 핵심은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응? 우리 조광수 목사님 말씀을 매일 외치는 것이 오직 복음이걸요. 특히 바울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성경을 떠나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종로에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 한번 와보세요. 이 말씀에 조 목사님은 여기에 말씀 그리스도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오직 성경에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겠는데 아웃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나서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과거의 자기 자랑 뭐 등등, 더 나가서 강단에서 개그 콘서트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증거와 선포의 형태이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마칠 때는 항상 권고가 뒤따르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또 이 회심자들 가운데는 귀부인들이 있었고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부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암피폴리아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여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설존해서 따랐고요.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거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치적인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답답하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얘기였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 좀 해달라고. 여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거리하자. 아멘. 신구약 말씀 성경을 여러분 꼭 끌어안고 이 말씀 안에서 설교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을 해 나가십시오. 교회 일도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도 감사가 나오고 오로지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외쳐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결론은 사도 바울처럼 영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정 목사는 나 자신을 버린 것으로 버리고 어떠한 일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남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먹이를 피하거나 당을 짓는 나쁜 그런 습관을 가져서는 그날에 가서 영원한 형벌로 멸망의 길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해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들은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붙들자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른 신앙, 바른 목회, 바른 행동, 경건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참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